오늘은 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누구의 유서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 너희들은 나를 저기에 차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고집쟁이로 여기고 또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런 일인지 모르고 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게 된 원인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난 어려서부터 가슴속에 따뜻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뿐이야.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려는 갈망 또한 끊임없이 불태워 왔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거라. 6년이 넘는 동안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나는 분별 없는 의사 때문에 더 이상 완치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게 되었다. 열정적이면서도 활기 넘치는 기질의 소유자이자 사람들을 좋아하는 나이지만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고통을 잊으려고 해도 애써 보았지만 잊을 수도 없었다. 들리지 않아요. 더 크게 말해 주세요. 라고 사람들 향해 고함치며 살 수 있겠느냐. 유서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할지 아마 전혀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베토벤이라고 하는 천재 음악가가 자신의 청력이 잃어간다라고 한 사실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동생과 가족들에게 쓴 유서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는 이 유서를 쓰면서 이제 자신의 생을 포기할까라고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802년에 이 유서를 썼는데 1803년에 그의 모든 작업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독교의 색채가 들어가 있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람산 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가 14일 만에 번개같이 써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초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고통과 아픔의 의미와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그런 죽을 고통을 겪어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합의를 시키면서 감람산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절망과 또한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피 흘려 기도한 모습을 떠올리며 이 곡을 작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삶의 마지막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줄 음악을 작곡하는 것으로 마치겠다 결심하며 쓴 첫 번째 곡이 이 감람산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곡입니다. 자잘했던 뜻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그가 바라보면서 이 곡을 쓰므로 그는 25년간 작곡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그의 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자주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러한 장소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날도 주님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느 정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들 데리고 또 가십니다. 얼마를 갔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하러 가셔서 주님은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리고 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수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순간 이 말을, 이 기도문을 이러한 말씀으로 하시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쯤이 지났을까? 주님은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또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니 제자들은 눈이 심히 피곤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이 피곤에 쪄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안하고 그리고 또한 깨어있지 못한 자신의 약함 때문에 어정쩡하게 그들을 놔두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세 번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니 그들은 역시 졸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 속에서 왜 주님은 홀로 가셨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혼자 가셨을까? 어렵고 무거운 일들은 누구라도 한 사람이 도와주면 항상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것인데 왜 제자들 데려가시다가 그들을 떨고 두고 세 제만 데려가시다가 또 떨고 들고 주님은 홀로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마주 서야 했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면 그는 홀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명은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적인 사건들 앞에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 또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고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밤새우 씨름하며 하나님과 홀로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산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홀로 주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주님 홀로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요, 그 삶을 이룰 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도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판단되었을 때, 마음에 알 수 없는 회의와 의심이 찾아들어와 삶은 무력하게 될 때 등등, 우리 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과 마주서는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순간이며 우리 삶의 걸음을 다시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인 것에 전 관심이 없다가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섰습니다마는 도대체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아내한테 기도원에 간다고 맡겨도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찾지 못한다면 나는 목회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다른 재능을 통해서 살아간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럴 때는 자녀도 아내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닷새를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날 예배가 있어서 다 본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나는 순복음교회 지하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땅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가 내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왔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보다 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내 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다 알고 젊은 사람들도 대충은 다 알 겁니다. 그런 생에 가장 깊은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찾아갑니까?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다 말고 사실은 기도가 더 중요하셨을 것인데 왜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의 길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수없이 찾아와서 그의 문을 두드리자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그 3사람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으며 베드로가 그 후에 순교를 했고 요한은 카타콤에 들어온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쓰는 그러한 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나중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길을 거야 가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역사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워나가는데 자녀는 부모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은 엄마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가, 아빠가 나를 어떻게 길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가 스승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커서 또 스승이 되고 나면은 스승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참고 기다리며 스승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방황하면서 내가 때로 올바로 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나오면 주님께서 오늘들을 수없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난 못난 사람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로 우리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만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역할을 감내 나갈 때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하에 치고 있습니다만 죽음의 위험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단련시킨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 결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제자 가운데 있음으로 그 자리를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3번만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때든 주님의 부르심을 붙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에 맞게, 우리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겨서 이름을 남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피곤하고 졸고 자지만은 그래도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종려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생명들을 만드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이 이 사진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도 크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 내가 약하지만은,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에 붙잡혀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주신 뜻을 세상에 전하는,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사람, 누구도 소유할 수 없었던 하늘의 보물을 소유한 사람을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신 다음에는 꾸지람도 나무람도 안 하시고 이젠 자고 쉬라 되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제자들이 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제자라면 나의 스승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가냥 두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은 그들에게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길이며 그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무슨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나갈 때 그 걸음이 영생과 이어지는 귀한 걸음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에 서서 걸어오신 분들이며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며 주님을 만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의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집사님 그림을 잠깐 띄워주실까요? 불 좀 꺼시고. 잘 안 나오네. 이 강단에 불 좀 꺼주실래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오바니 벨린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은 3명이 졸고 있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줄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이
유다가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는 그 무리들을 그린 것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 바래요. 그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저 위에 기도하신 위에 천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천사가 돕고 있다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여명이 동토하는 저 모습을 그렸다는 겁니다. 왜 저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여명으로 미술사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 여명은 사랑이 배신을 품은 것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어둠의 암흑을 이긴 것을 그려냈기 때문이다. 죽음을 이긴 사랑이 그려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음은 배신했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의 문화를 생명으로 바꾼 그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가 그리스도 통해서 열려짐을 화가는 그것을 이 한 폭의 그림에 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세계가 저렇게 여명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번 사순일 기간과 부활절이 이런 은혜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수없이 찾아봐 주시어서 하늘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시는 주님의 은총과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고집쓰고 내 길로 가는 저희들의 걸음을 막으시고 돌이켜 생명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닿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신정한 사랑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과 이번 부활절은 이러한 주님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부활절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